현대 성도들은 불가근 불가운의 원칙, 즉 교회 생활을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도 하지 않고 또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비자 영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인이 되어서 교회 속에 들어가 자신을 꿰뚫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개인의 삶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짐들도 커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참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이 섬김의 자리에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함과 또 보람을 느낍니다. 섬김의 자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의 인격과 영성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공동체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너짐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인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을 더 많이 원하십니다. 제가 제자들 공동체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참 힘듭니다. 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쑥쑥 자라가고 좀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좀 뭔가 이렇게 복음에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좀 잘 안 됩니까? 제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가 다른 사람을 목회한다고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보다 내 우선적인 관심은 네가 내 다룸을 받고 네가 내 안에서 자라가고 네가 내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먼저 원한다. 너 자꾸 다른 사람 목회하면서 내가 너를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더 우선적인 감심은 너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가 나를 더 즐거워하는 것이고 너가 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더 깊이 교제하고 함께 머무는 것들 그것부터 누리는 건 내가 더 원한다. 그러면 교회는 내가 목회할게. 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자리에 머물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무너진 흔적들 또 상실된 흔적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두 사도들에게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당하는 공격들, 어떻게 보면 자라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에서는 모욕과 박해를 받습니다. 모욕과 박해. 이것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견고해지고 자라게도 하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에 이들이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정반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환호하고 숭배하는 자기 우상화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더 위험한 공격이죠. 근데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공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가난한 영성을 회복해서 계속 사역의 길을, 섬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라의 사역과 또 이 이고니온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는 두 가지의 공격들, 모욕과 박해, 또 하나는 환호와 우상숭배, 자기 우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돌아보고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3장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발의 먼지를 떨어내어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 지방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의 해당에 찾아갑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여전히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이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피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당해서 떠나면 그 복음의 이동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항상 상반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쁨으로 반응하는 무리도 있지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력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나쁜 정서와 감정과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이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핵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향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4절에 보면요, 이 이고니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은 적대자들의 선동과 모함과 공격들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에 아주 중요한 선교 정책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 왜입니까? 사도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생각해요? 12사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의 조건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사도가 되지만요, 바나바가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라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12사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12사도와는 조금 구분되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선교사, 이런 정체성으로서 사도라고 명칭했다라고 그렇게 그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결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반박하고 믿음을 가진 이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떠나가지 않도록 바울과 바나바는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는 힘든 상황보다도 그들에게 붙여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남아서 이들을 끝까지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는 무리가 점점 늘어가서 이고니온에 종교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거의 대등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커져 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들의 견디는 섬김들, 그들의 선동과 악감을 품게 하는 공격 속에서도 견디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래 이고니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의 무리들이 그 회당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무리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또 사단의 공격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노골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이러한 계획들과 이러한 업무들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들이 돌을 치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들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바로 그 직전에 이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숨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계속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또 이고니온에 가서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또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 루가오니아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힘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최종 여기에 대한 적용으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때는 이들이 오래 머물기로 결정하고 어떤 때는 또 이들이 도망하기로 결정하거든요. 2절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할 때에는 도망가지 않고 오래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욕과 도를 치려고 할 때는 또 도망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보다도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약한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한가, 그것을 보면서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형제 사랑과 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 속에서 생겨나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의 열매도 생기고 또 분별력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요, 이들이 오래 남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를 담대히 전거합니다. 주를 담대히 전거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담대히 전거하니까요, 이 형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진 이들이 복음을 전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하여 주시거든요. 표적과 기사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중요한 목적은요, 그것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 자체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것이 진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세워주고 확증하는 역할이 대부분 표적과 기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형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사랑이 빠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서도 뭔가 역동이 일어나는 선교단체를 보면요, 그 마음에 불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들 선교단체지만 지부에 누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실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도 일어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분별력도 생기는 것이죠. 내가 떠나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야 될 때인지. 사람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잘 일어나지 않고 분별력도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실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열매도 있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야, 이때가 내가 떠나야 될 때인가, 이때가 내가 남아야 될 때인가. 충성이라는 것은요, 계속 머물러서 섬기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때로는 쉴 때가 충성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지쳐서 쉬고 싶은데도 계속 전진하고 버텨야 될 때가 충성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해야만 됩니다. 성도도 성숙하지 않고 교회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버텨야 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자리를 붙잡고 있든지, 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지 않고 교회가 자라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이걸 분별을 못해요. 내가 버텨야지 나도 성숙되고 공동체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모욕과 박해 때문에 쉽게 거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열매가 없고 공동체도 선한 열매가 결실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 역사에서 내가 멈춰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동력자가 일하도록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또 그때는 죽으라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분별력이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모욕과 박해를 견디면서 버틴 것처럼 오늘날 이 뚝심, 견디는 영성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신앙도 성숙하고 또 공동체의 열매도 맺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면 그 자리를 놓아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워서 참 물러서 버립니다. 참 제가 대부분 목회할 때 행복해요. 대부분 행복한데 때로는 어떨 때는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보니까 부서장 길게 해도 2년, 3년이더라고요. 교육부서 부서장 2년 하면 되고 대부분 부서장 3년 하면 되고. 저는 은퇴하기 전에는 계속 담임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미대를 다녀가지고 거의 제가 시집 보낸 것도 아닌데 한 4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자취 기숙사에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어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아내가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일주일에 매번 2번씩 시험 치는데 기말고사 한 번 있다고 막 저렇게 힘들어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매주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고3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시험 치는 것 같은 인생을 거의 제가 목회하는 이상 계속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목사가 힘들다고 주일날 안 나오고 쉴 수 없잖아요. 네? 이 자리에 버티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참 내가 요만큼 이렇게 자라난 것이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뚝심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성숙하지도 않는 제 자신의 체질을 아시고 목사 안 시키면 제일 범죄하기 쉽고 연약하니까 저를 이 자리에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이 버팀이 저를 견고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참 제 사역과 제 모습을 보면요 늘 부끄럽고 요거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도 이제 우리 설동국 정수정 선교사 파송하면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감사함과 또 하나는 아쉬움과 자책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의 영광이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선교사를 우리 지체 가운데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영광인데 또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다들 바빠가지고 사실 외부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아니 담임 목사 위임식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 중직자들은 서리 집사들은 이런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들을 향한 뭔가 이렇게 섭섭함이 있다가 이내 저를 책망해서 네 목사라는 것이 그것도 분별 못하고 그것도 미리 좀 성도들에게 좀 잘 이렇게 건면해가지고 이 자리들을 좀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지도 못하고 하여튼 제가 참 이게 둔한 게 마치고 나면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고 나면 아직 참 내가 목회가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계속 제가 머물러 있고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이 조금씩 자라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교회가 살려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길은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 견디면서 여러분 내공이 자라가야만 됩니다. 깊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그 GBT 파송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갔기 때문에 거기 단체 리더십이 몇 분 오셨는데 조금 일찍 오셔서 제가 5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너무 성숙하신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고난받으시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으신 거예요. 한 분은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들의 부모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부모 사역합니다. 그래서 부모 사역은 뭐지? 가정 사역은 들어봤고 부부 사역은 들어봤는데 부모 사역은 뭐지? 그런데 이분이 참 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불신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비중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거예요. 저도 22년 동안 선교단체 간사해봐서 알지만요, 사역자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코스트를 가족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명절 되어도 한번 찾아가지 못하고요, 물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역자들의 고통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계시고, 예? 부모님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을 수도 없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의 순간도 보지 못하고 장례 그 공지 받고 나서 선교사님들 돌아오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리더십에 있는 분이 부모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 이렇게 다 살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 돌아보면서 가서 사과도 같이 따면서 그분들 필요가 뭔가 보고, 자식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소식도 전해주고, 또 부모님 그거 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야, 정말 귀한 사역이다. 그런데 이분이 밖에서만 부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도 90이 넘은 장모님을 모시고 7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사역이고 집에 와서도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서적인 힘이 없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MK 사역, 자녀들을 돕는 사역은 있잖아요. 애들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고 재롱도 부리고 얼마나 열매가 있어요. 부모 사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정이 들면 이분들이 다 떠나가세요. 돌아가세요. 참 이게 끊임없이 쏟아붓고 떠나보내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이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제가 한 2시간 교제했는데 우리 설동국 선교사는 알 거예요. 또 우리 이용균 목사님도 같이 옆에 교제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야, 정말 마음이 통하고 이게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귀한 교제를 가졌어요. 묵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이러한 모욕과 박해들과 힘듦들을 견뎌내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아픈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아픈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일반 서적 가운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에피소드가 쭉 나오는데 그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머니하고 손주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손주 때문에. 그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내가 아픈 거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티도 안 냈는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지 어떨게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 할머니가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보통 야, 할머니는 그런 거 다 알아. 보통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손주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법이야. 그 이야기를 손주에게 했어요. 손주는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참 인생에 지혜가 있잖아요. 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말구에 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버림과 배척과 수욕과
고난과 박해를 십자가에서 또 사역 과정 가운데서 다 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더 큰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아픈 우리들을 채우라고 위로할 수 있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어른이 필요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참 저도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닮아가기에 참 멀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목회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정말 눈꽃만치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뭔가 일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좀 고난받으시고 애매한 고난들, 오해들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역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들을 좀 알고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분이 낮아지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속육신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달으면서 좀 허물허물 녹아진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너 이건 못해서 너 이것 해야 돼. 지적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함께 다 부족한 자들인데 이러한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모욕과 핍박했을 때. 루스드라의 사역을,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잘 이제 하고 감당하고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8절에 루스라는요, 루가오니아 성에 있는 이게 도시인데, 이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루가오니아는 문맹률이 제일 높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는요, 산지예요. 이게 시골이에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와는 다른 그러한 문맹률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본래 이제 회당부터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갔는데 그게 광장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장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8절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 있고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한 절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이 상황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목적이 뭘까요? 치료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영혼의 전 존재를 담아서 주목해서 듣고 있고,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주목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영적 상태가 다 이렇게 교감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면요, 저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막 영혼이 고양되어져요.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뚫어지게 주목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담대하죠. 큰 소리로 외치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냥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 같은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역시 바울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이 용수철이 탁 튕기듯이 캥거루 새끼가 빡 뛰어오르듯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슴처럼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10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이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예. 수 없는 이 사람이 구걸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이게 구걸한 사람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변화를 주지 못해.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삶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눈이요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들 급하면 사투리 나오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대중교통 타다 보면요, 서울말 막 이렇게 너무 서울말 써 서울 사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막 경상도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전라도 막 엄마하고 통화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나 반가울 때 막 사투리가 나오든지 놀랄 때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본래 헬라어를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잖아요. 바울이 헬라어로 설교하니까.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누가 오냐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막 한데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시외 바로 이 루스드라 성 근처에 성 바로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대문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시골의 우상숭배가 행행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오고 있었는데 오빗이라는 시인이 50년 전에 부르기아라는 바로 옆에 있는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그렇게 자기 책에다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헬라의 주신이거든요. 주신이 제우스 또는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언자 또는 아들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부르기아 지방에 자맹을 나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이 인간이 사는 곳을 이렇게 시찰하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부르기아 사람들이 잠자리도 제공해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문전박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환영하지 영접하지 않으니까 마을 이 벽지 구석에 있는 늪지에 있는 집으로 지은 흐름한 오두막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늙은 노부부가 나왔어요. 그 노부부가 너무 따뜻하게 극진히 맞이하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누추하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재워준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부부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에는 홍수를 내려서 그 사람들 다 쓸어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50년 전에 있었다고 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기아가 바로 자기 이웃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오면 문전박대를 내서 우리는 물로 홍수로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안전병이 불치라 그랬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인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제 루스드라의 자맹을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진히 대접해야 되니까 소를 잡고 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환호하며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전한 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돌이키고 진짜 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지나간 세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에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들이 아는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방임했다. 방임은요, 심판받아야 될 죄이지만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유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1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17절에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자연을 잘 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이 들리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했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들려졌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여서 겨우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저지시키고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격들을 이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살펴볼 누스드라 사람들의 잘못이거든요. 어떤 잘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켰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돌리죠.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리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본래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건 우리가 너무 설교 많이 들어가 알잖아요. 그건 말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들은 뭐냐, 루스드라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그게 담임 목사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만들면 안 되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여러분들 귀한 열매가 있고 어떤 하나님 축복을 하시면요, 물론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 격려하고 그들의 고마움들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쓸 것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열매와 결과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그것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받은 자기 우상화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본래 외모를 볼 때 바나바가 훨씬 멋졌던 것 같아요. 키도 좀 더 크고 근엄하고 무게감이 있고 말도 안 해. 본래 이렇게 리더십은 말이 적어야지 좀 뭔가 근엄해 보이고 신비롭잖아요. 제우스가 이렇게 덩치도 있고 이러면서 다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울은 보니까 키도 짱딸막하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게 성경에 안질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기 때문에 눈도 뭔가 이렇게 맑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매부리 코에다가 뭐 곱슬머리에다가 꾸정하고 해가지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볼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헤르메스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을 신으로 자기 우상화시키는 것, 칭찬과 하늘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죠.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속으로 더 즐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모욕과 박해는요 잘 견디면
본인도 성숙하고 공동체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우상화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제가 뭐 선교단체만 하고 부목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목회하니까 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좀 찾아뵈면서 조언을 받았어요. 근데 참 지금도 제가 교제가 있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 목사, 청빙받은 목사는 10년은 버텨야 돼.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야지 성도하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안 돼. 기다려야 돼. 서로 신뢰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그냥 견뎌야 돼. 10년을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야. 왜냐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딱 붙어가 하고자 하는 데 다 하니까 사람이 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알아서 다 하는 교회에서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집이 올라오고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리 찾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 우상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 그분들 초창기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예? 개척할 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다 쏟아부으신 분들일 거예요. 복음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사람들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근데 10년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닥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냐 그러면요, 떠나야 될 자리와 버텨야 될 자리를 알았잖아요. 사역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옷을 찢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의 위기가 언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찢은 적은 없어요. 선동하고 모욕하고 박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옷을 찢은 적은 없어요. 언제 옷을 찢습니까? 자기 우상화. 자기를 신처럼 만들려고 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영혼의 독소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요, 깊은 슬픔과 근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고통스러움을 찢는, 이게 표현한 게 옷을 찢는 행위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옷을 찢는 영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거리와 감사한 거리가 우리의 나눔에 옷을 찢는 나눔이 있다라는 것. 우리 소그룹 나누면요, 참 우리 험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이야기, 막 자식 어려운 이야기, 남에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낯, 감추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참 나누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옷을 찢지 않고 자꾸 위선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꾸 대하니까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껍데기로 만나고 다 외롭고, 아니, 본질이 없는 만남인데 어떻게 그게 채워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서로 만나면서 우리는 다 외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옷을 찢어야 돼요. 그 옷을 찢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도 옷을 찢으면서 같이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옷을 찢는데 우리는 계속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해요. 더 위선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서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의 민낯과 수치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줘야 되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옷을 찢는 영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그게 참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대접받고 싶고 더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 욕망이 계속 커져나가면 내가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옷을 찢어야 되겠구나. 요즘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 부모님 장례가 많이 있거든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분자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다가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거나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구원받으셨나? 아니면 정말 참 믿음인가? 이런 분들의 어떤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에서 참 고민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목양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좀 이렇게 장례를 집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고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슴에 꽉 꽂히는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라는 이 고백은 초신자나 우평강도, 한평강도 같은 그 사람만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좀 대접 안 해주면, 좀 인정 안 해주면, 환호 안 해주면 더 이상 섬길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섬김을 중단해버리는 것. 참 우리의 너무나 얄팍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 있어서는 안 될 거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섬김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붙들고 형제 사랑한 붙들면서 좀 견뎌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아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문드러지고 정말 외롭고 정말 아프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더 아픈 사람이 되어서 덜 아픈 사람들을 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우상합니다. 칭찬과 환호와 사람 인정 없으면 더 이상 섬김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옷을 찢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들 다 자기 의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섬길 때 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면서 함께 참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닮아가는 더 사랑과 은혜는 깊어지지만 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